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련하고 미약하여 주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오나 언젠가 주님이 기뻐할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조성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의 우준함과 연약함에 지혜를 더하시고 강인한 용기와 그리고 희망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코로나의 위험한 상황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시기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사랑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비록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어쩌면은 조금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다른 유럽 선진 국가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의료 시술이나 체계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 진단 시트를 수입해 가고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 되었죠. 의료 기술도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IT 기술로서 공교육이 무너지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쩌면 보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겨져 있었을까? 남겨져 있고 있나? 우리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준전시 상황에 돌입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전쟁이라면 모든 일이 중단되고 그리고 비상사태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경제 비상사태에 들어갔고 모든 일들을 중단한 채 또는 최소한의 일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절제하고 통제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경제활동, 교육활동은 그 최소한의 그 일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축소하고 또는 폐쇄하기도 하는, 특히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당의 문을 잠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잘 참고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는 믿음으로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이 신앙의 핵심인데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음식을 만들면 입으로 무엇이 들어가기 위험하다 하니까 음식을 만들지 마라. 전국에 있는 교회가 음식을 만들지 못하고 식사를 못하는 형편이 되다 보니 당연히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식사도 안 하고 오후 찬양까지 남아있으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주일 낮 예배 한 번뿐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가 어디에 일어납니까? 우리가 봉사하면서 옆 사람을 알고 우리가 이 봉사하면 그 기쁨과 또 섬기는 그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맹숭맹숭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사실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더 따가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지네들 고집만 피우는 꼰대 녀석들이다
라는 어떠한 한마디로 요약하는 어떤 그러한 평가가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라 자기를 교회라 이렇게 함으로 일반 교회와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속여서 기독교인들도 다 똑같이 저것들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기독교적 우파가 너무 좀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기독교인들은 좀 지 고집만 부리는 아주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는 봉사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이때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포스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은이가 사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이 연구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앞으로 포스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속히 우리가 이 예배의 기도 생활의 정상적인 페이스에 접어들어서 옛 신앙보다 더 견고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을 전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해를 지금 우리가 받았어요. 당분간은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전도에 대한 그 개념과 시각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새롭게 한번 교정함으로 우리가 진정 세상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행위를 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의 죄 사함 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대사회적 책임과 개인 구원 영혼을 반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아함을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개인 구원의 영혼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이 말씀에 감춰 있는 정말 이 말씀의 이 말씀에 있는 코알을 끄집어내어서 그 주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27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오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만치 띄워놓고 12제자들을 불러 모은 뒤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천국 백성의 윤리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바로 팔복 다음에 바로 주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에 너희의 아름다운 행실을 비치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개인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리 중요한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에게 복음만 전하면 되었지 우리의 선한 행실까지 굳이 보여주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나의 선한 행실을 밖으로 드러내어 보이지 않아도 구원에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에는 상관이 없을 텐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행위가 없어도 나의 구원은 상관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실천적인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괜히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우니 결코 자신이라는 것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티내지 않고 살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의 영혼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영영 전도자의 삶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오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그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딱 두 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예수님의 선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생각합니다. 소금은 썩어지는 것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쳐서 썩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부패해지고 타락한 이 세상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살라고 하신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서 부정과 부패, 비리에 눈 감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것을 들춰내는 이런 일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아이고 이거 하기 곤란하네, 이거 쉽지 않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패한 이 세상을 깨끗게 하라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이 더러워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너를 세상 속에 파송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려는 해석자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어떤 그 비유를 통하여 감추어진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감추어진 설명을 이 비유가 설명하고 있는 것에 그 방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비유로 설명하기 위한 비유물을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이 얘기를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성경에 그런 의미가 있어 라고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에 원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어디 가버리고 그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만희가 대단하구나 뭐 이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오해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제가 이 종말론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그럼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지금 환난전 휴거, 주님이 은밀하게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말을 도적이 신고하고 오느냐? 신고 안 하고 은밀하게 온다. 은밀하게. 아무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와서 그 다음에 보물을 훔쳐간다. 주님은 은밀하게 어느 순간에 오셔서 알곡들만 데려갈 날이 오는데 그때 환난전 휴거다. 이렇게 100% 틀렸어요.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신다는 말을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본문의 맥락에서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돌발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밀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은밀성, 이런 뜻이 있었구나. 주님이 은밀하게 와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속에 어떤 감춘 뜻이 있어가지고 은밀하게 우리를 데려가려고 이 환난전 휴거의 공중으로 데려가서 혼인잔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것이 사탄적인 해석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런 말에 성도들이 빠지죠. 왜? 어떻게 저런 걸 찾아냈냐? 와, 정말 대단한 성경은 비밀이다. 오늘 본 말씀도 바로 그런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세상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을 깨끗게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에 세상의 소금이,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가 아니고요, 월드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게라는, 이것은 땅입니다. The earth, 또는 ground라는 뜻입니다. 이 지구, 땅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서 캐냈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염전에서 만들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땅에서 캐냈어요. 옛날에 그 소금이 묻혀 있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땅의 소금이다, 땅에서 나는 소금과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땅에서 나는 소금인데, 이 소금이 무엇 때문에 너의 정체성이 소금이다라고 말한 것은 네가 부패진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깨끗게 하라,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끗게 하라, 부패한 것을 깨끗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다. 소금의 맛을 얘기한 거예요.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이 썩지 않도록 소금을 쳐서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마당이 모래같이 돼 있으면 소금을 뿌리게 되면 찰지게 돼요. 소금을 뿌리게 되면. 그래서 이 소금을 뿌려서 그렇게 찰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은 이 변치 않는 항상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세울 때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결정체가 하얗기 때문에 이 순백성의 깨끗함을 얘기하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러 가지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부패 않게끔 살라, 이 말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다 라는 의미로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 있잖아요, 모든 음식의 가장 기본은 간을 잘 맞춰야 돼요. 이 간이 안 맞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맛이 없으니까. 이 소금은 맛의 기본입니다.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도 치고, 여기에다 참기름도 치고, 여기에다가 설탕도 넣고, 여기에다가 깨소금도 치고, 이렇게 해서 더 맛을 내는 것이지, 소금이 없으면 음식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네가 땅의 소금이라는 말은 너는 어디에 들어가든지 맛을 내는 존재다, 그걸 알라 이것이지, 너는 세상에 가서 부패해진 것에 너 죄지면 안 돼, 막 이렇게 가르치라고 보는 존재가 아니고, 너는 볼 때마다 당신이 있어서 이 단체는 아름답고 행복해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당신이 있어 항상 어디에 가든지 그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이걸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보겠어요. 사모님 잘 돌리셔야 되는데 또 안 돌리시네. 여기 보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이게 원문을 직역한 거예요. 잘 보세요. 무슨 뜻인가?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치욕스럽게 행동하게 된다면 무엇으로 맛이 나게 되겠느냐? 다만 그것이 밖에 던져진 후에 사람들에 의해 짓밟혀진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맛을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맛을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거다. 꼭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금에는 이 맛을 내게 하는 이 기능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게 꼭 소금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음식에는 소금만 넣어도, 좌우지간 이 소금만 넣어도 맛있잖아요. 그렇듯이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소금이 맛을 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담배를 피워봐, 아주 맛있을 거야. 10년 된 보드카를 마셔봐, 아주 맛있을 거야. 여자를 많이 건드려봐, 그러면 아주 맛있을 거야. 마약을 한번 해봐, 아주 맛있을 거야. 인기를 끌어봐, 맛있을 거야. 취미생활을 즐겨봐, 맛있을 거야. 하면서 진짜 맛은 우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세상 속에서 진짜 맛을 내주는 것인데, 이것은 저리 가버리고 세상 사람이 무엇에 맛있다니까, 야 여행을 해봐, 엄청 맛있어. 그래서 돈만 벌면 오직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갔다 오면 피곤만 해. 갔다 와보세요.
일시적이요. 그때는 좋을 것 같죠. 막 희망에 부풀죠. 그러나 마약 해보세요. 마약하고 나서 마약이 끊어져 보세요. 그 허전함과 허탈은, 그 외로움은 견딜 수가 없어요. 술을 마신다고 행복하고 무엇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술을 먹고 나면 속만 쓰래요. 아니에요. 오직 사람에게 맛을 내고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속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맛이, 인생의 참다운 맛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소금이 만일 맛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만약에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다 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조롱거리로 전락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세상 사람 똑같이 돈이 맛을 내줄 줄 알고 예수 믿어도 돈을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권력이 맛을 내줄 줄 알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에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아름답게 할 뿐인데 진정한 맛을 내주지를 못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 스스로가 다 문을 닫아버리고 나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맛을 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마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으니 우리의 부패해지고 더럽혀진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이 저것 예수 믿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렇게 우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내 속에 누가 계시는 것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맛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껍데기니까, 썩어질 거니까.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맛을 주는 진정한 맛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그 맛을 내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어떤 단체에 어떤 곳에 가도 그 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법칙이고 주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같이 오염된 것을 먹으러 다니니까 짓밟힌다고 말이에요. 그들에게 의해서 너도 똑같은 놈. 밖에 벌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결국에 끝에 가면 이 말은 밖에 버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에 들어가면 할 수 있게 돼서 어떤 일을 남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창조적인 일들이 거기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은 다 포기하고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전능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들어가는 회사를 부흥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계신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지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세상 사람 똑같이처럼 맨날 이 아부나 하려고 비리나 저지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승진할까 이것만 연구할 뿐이 이분을 의지해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이 회사가 당신 때문에 이 회사는 맛이 있어요. 당신 때문에 이 회사가 즐거워요. 당신 때문에 이 회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듣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너무 축소시켜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너무나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얘기를 왜 하시는 거 아십니까? 빛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요. 빛이 있으면 축축하고 눅눅한 것이 거실거실해집니다. 거실거실. 빛이 있게 되어야
모든 벌레나 이런 나쁜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이 식물에게 비춰져야 광합성 작용을 해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도 맺습니다. 빛이 있어야 소독 작용도 일어나고요. 빛이 있어야 또한 따뜻한 온기가 있어서 다 생명체가 행복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많은 빛이 기능이 있는데 주님께서 빛이라 그럴 때 이 모든 기능을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빛이라는 것을 너희는 빛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했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숨겨질 수가 없다 그거예요. 빛은 밝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딱 비춰지면은 그 빛이라는 것이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걸 다 알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속에 어떤 존재냐, 너희가 들어가면 모든 세상의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포기가 있는 곳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너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 새로운 역사가, 희망이 싹이 튼다. 이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걸 갈 때마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 저놈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는 든든해,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죄 지을까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드러내지 않냐고 세상이 추구하는 걸 같이 추구하다 보니까 혹시 나도 실수하게 되면 혹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할까 그래가지고 스스로 예수 믿는 것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감춰버리는 결과는 밖에 벌어져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감출 수 없어요. 우리가 감춘다 해서 감춰질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지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세상 사람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안에 계신 전능자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 우리가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우리는 세상을 더럽게 하는 세상에 내가 들어가서 깨끗하게 깨끗하려고 하니까 벌써 무무감이 생겨. 이거 어떻게 깨끗하게 하지? 힘들어 죽겠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뭘 내가 해야, 뭘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무슨 만들어줘야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너 자신을 알라. 할렐루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전능자가, 창조주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들어있다. 너를 부족해도 그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분이 너에게 들어있으니 너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세상 사람은 너로 말미암아 이 회사는 행복하다, 이 회사는 살만하다, 이 회사는 희망이 있다 얘기할 거다. 그것을 말하려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받는 사람이나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전도했고 예수 믿으면 당신 자녀가 잘 된다고 전도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얘기만 들은 거예요. 자기도 얘기만 듣고 그렇게 살아나지 못했어요. 얘기만 듣고 또 전도했어요.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능력을 발견해서 그걸 살아냈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살다 보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니까 그에게서 부패한 냄새만, 구질구질한 냄새만 계속 나니까 세상 사람이 저거 더러운 거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16절 말씀을 통하여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16절 말씀에 이 한글 성경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제가 원문으로 직역했기 때문에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은 원문을 직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이걸 못 찾아내요. 주석이 안 나와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주석제 읽어보세요. 나와나. 주석 갖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시대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이 말씀을 전하라.
16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16절은 이 생각합니다. 자, 16절 볼까요? 16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의 성경책 읽으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세상 속에 착한 행실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아이고, 착한 행실을 하면 힘들어.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위를 하려면 얼마나 힘드는데 막 손해봐야 될 것 같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착한 행실을 하라고 하네. 이것이 빛을 비추는 거라고 하네. 아, 지금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착한이라는 말에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착한이라는 말은 아가소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가도스라는 말, 이 말이 아니에요. 칼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가소스라는 말은 영어로 한다면 good이 good, 선한, 착한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good, 선한, 착한이라는 말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칼로스라는 것은 참 영어로 번역하기 애매한 그런 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칼로스라는 것은 어쩌면은 영어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beautiful인데요, 아름다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름다운 갖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멋진이라는 뜻입니다. excellent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매력적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이걸 쓰면 안 돼. 사실 매력적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매력의 매자는 마력이거든요. 막이 맞자거든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데 이해를 쉽게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버리면은 흠모할 만한 것이 막 나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지, 우리가 착한 행실을 선한 걸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 의무를 주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그리스도 하는 걸 드러내게 되면, 와, 저에게 드는 세상에 저 속에게 뭐가 들었을까? 와,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가 봐. 와, 나도 저런 사람이 좀 되어봤으면, 나도 저가 믿는 하나님 좀 믿어봤으면, 막 간절히 막 사모가 되는 그런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의미의 본래의 의미는 그런 의미지 우리가 의무를 주고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아이고 착한 행실, 손해봐야 될 것 같아, 아이고 힘들어. 그게 아니었어요.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고 그 성경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칼로스라는 행위라는 이 매력적인 행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해석을 해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풀렸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왕들 중에 왕이로다. 부럽다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부러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 선한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바벨론 수사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걸 너는 어떻게 하냐? 내 속에 계신 신들의 영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우와,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7절에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춰. 그분은 의롭고 그분은 진실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한 40살 되었을 때 다리오 왕 시대에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살아나오게 돼요. 그때 다리오 왕이 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떻길래 그 굶주린 사자 속에 네가 던져졌지만 어떻게 네가 살아나냐? 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믿어. 너의 하나님, 나 마르둑 신이나 무슨 벨르보 신이 아니라 네 신이 진짜 같아. 그것을 그냥 부러움으로 동경하며 그게 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 할렐루야. 요것을 사모해야 결국에 언제 나도 교회 한번 안 데려갈래? 이 말이 스스로 막 그 불신자들 입에서 나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의 진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부터 세상에 더럽혀진 곳에 내가 들어서 깨끗해야 된다는 의무감,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너무 이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에서 오니까 그런 행실 안 살아도 돼, 믿기만 하면 천국 가, 믿기만 하면 돼, 너 다 용서받았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다 보니까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고 지금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우리나라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 많이 하면은 상 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꾸역꾸역 데려다가 교회를 채워놨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천국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해서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아주 강요하고 데려와서 어찌 끌어오니까 왔다가 들어보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전도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드러내지를 못했고 전도 받은 사람도 그것인지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예수만 믿으면 돼, 다 용서받았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사회 악이다, 야 사회 악, 이 부패 덩어리다, 부패 덩어리죠. 교회들 저 꼰대들이야. 지 생각만 하고 매달 헌금이나 바치라는 저 목사들 다 모가지 잘라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게 만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자를 힘입어서 그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포기하고 있어도 아니에요. 주님 기도하고 주님 이 길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 죽어가는 회사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지 않아도 자신의 맡은 바 일에 다 퇴근해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상실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기를 창조적인 일이라고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절망 가운데 나는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불치병을 다 절망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썩어질 육체도 주님이 고칠 수 있다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걸려도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그 주의 뜻을 몰라서 하는데 주님 나에게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어느 순간에 질병이 언제 왔는지 다 사라져서 의사들이 당신과 같은 경우를 내가 발견한 적이 없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봅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 선한 행실, 아름다운 매력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내 속에 계신 그분을 드러내므로 그분이 살아 역사 움직임으로 세상 사람이 보기에 야 진짜 멋지다, 진짜 든든해, 진짜 저건 진짜 같아, 완전히 이건 진짜야, 저걸 나도 믿어야 되겠어. 야 언제 교회 초청하는 날 없냐? 김대리 언제 초청하는 날 없어? 나 좀 데리고 가봐.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도했어야 이 나라가 진짜 지금도 존경받고 추앙받던 기독교가 됐을 텐데 싹 없애버리고 이런 것을 아무리 얘기 안 하고 제자만 삼아야 되겠다, 그냥 개인 영혼 구원만 전도해야 되겠다. 그들이 결국에 천국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하는데, 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쓸데없어 밖에 던져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교회에 와 있지만 결국에 안 된다 이거라고. 주님께서는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결국에.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심각성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감춰버리고 되도록이면 예수 안 믿는 척, 되도록이면 자우지간 예수 모르는 척,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전도입니까?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이것이 진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전교조가 있는데 전교조가 의식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무려 30년의 세월을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공을 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30년 동안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두 시간 지나서 이것이 회복될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당신이 어떠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내가 들어가는 것에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이 절망해도 절망하지 않도록, 다 안 된다, 다 불에 타서 죽을 것이다, 사자밥에 다 죽을 것이다 해도 절대 죽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날마다 기도하고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그분께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가 불신자로 하여금 야, 저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 진짜 전도예요. 그래서 그 진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부러워, 내가 갖는 신앙을 부러워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진짜 야, 나도 그거 믿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분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회사를 살려서 그 회사의 최고가 되게끔 만들어줄 것이고, 어떤 기술을 개발해도 그 기술의 최고가 되는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 그늘 아래 들어와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취직 자리가 생겨서 당신 때문에 행복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에 보니 세상 사람에게 짓밟혀진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의무감만 생각했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드러내기만 하면 됐을 텐데, 그분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했으면 세상 사람은 어느 때라도 우리를 부러워했을 텐데, 우리를 지금 미워하고 시기하고 깔아뭉개며 모욕을 주고 침을 뱉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의 믿는 성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 속에 계신 이 전능자를 의지하여서 지혜와 지식의 보호의 창구이신 그분을 의지하여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